안녕하십니까. 이것이 신앙고백이다의 시리즈 두 번째 책 돌트레이터 법규 3, 4장 2항의 내용의 강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제는 부패의 보급입니다. 먼저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내용입니다. 3, 4장의 2항 제목은 부패의 보급, 영어로 보시면 spread of corruption 이라고 합니다. 슬픈 이야기죠. 우리가 1항을 보면서 인간의 네 가지 상태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실제로 인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될 때 잠깐 이것을 이야기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될 때 인간에 대한 지식이다. 물론 이것은 물론이라는 것이 아니고 진리입니다만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서 반드시 나와야 합니다. 이것은 창조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갖게 될 때에 이 상태를 고려해야 합니다. 철학자들이나 세속인들이나 일반인들이나 자연인들은 이런 것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로 창조시의 인간입니다. 두 번째는 타락 후의 인간의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는 중생 후의 상태입니다. 영광의 상태입니다. 우리가 이 두 관계에 관해서 우리가 3, 4장 1항에서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런데 타락 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자세하게 우리가 보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2항 계속해서 아마 3항, 4항 이렇게 갑니다. 그 이유는 중생된 이야기를 우리가 여기 아마 9항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만은 이렇게 시작하기 전에 인간의 이 상태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들어가야만 합니다. 왜 창조에서 타락의 지금의 모습이죠. 현재의 모습, 이 두의 모습인데 일반적으로 거의입니다. 대부분 10중 8구도 아니고요. 거의가 2번에 해당되어 있을 겁니다. 간혹 가물에 콩 나듯이 이 세 번째의 부류에 들어가는 분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아무튼 그 이야기는 이제 차차 하게 될 것이고요. 먼저 이 시간에 부패의 보고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부패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할 때 타락, depravity 영어의 입니다. 또는 다른 말로는 fall fro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절 또는 상실 이렇게 여러 개 하나님으로부터의 떨어져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depravity라고도 하기도 하지만 또는 fall 이렇게도 합니다. 정관사를 붙여서 이 타락이라는 단어도 이렇게 둘로 보통 쓰여집니다만은 이것과는 다르게 부패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살피게 될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 타락의 이 과정에 대해서 사탄이 그리고 자유의지로 자발적으로 그리고 난 다음에 나타나는 이 부패의 현상은 어떤 것이었는가를 살폈는데 오늘은 그 부패가 보급 spread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봅니다. 이것은 영어로 corruption이라고 합니다. 이 corruption이 이제 전 인류에게 보급되어지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패 보급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타락 후 인간은, 즉 아담은 자신의 모양을 가진 자녀들 낳았다. 부패한 혈통은 계보죠. 부패한 후예를 낳았다. 후손을 낳았다. 그래서 그리스도만을 제외한 아담의 모든 후손은 기원적 부모로부터, 여기서 부모는 우리가 아담과 하와를 지금 말합니다. 아담, 하와를 이제 말하겠죠. 부패를 이어받았지만 펠라기우스파가 오래전에 주장했듯이 모방이 아니라 사악한 유전으로 갖게 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진리, 제가 몇 번의 강의 전에 특별히 그 567, 2장 567에서 개혁신앙의 구속론과 그리고 아르미니우스파 구속론을 제가 대조했습니다. 그리고 그 구속론이 어떻게 진행되어지느냐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살피고 있는데, 그 타락으로 부패되어졌죠. 타락으로 부패되어졌습니다. 타락으로 부패되어졌다. 다른 말로 한다면은 하나님의 형상의 상실이다. 이렇게 우리가 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한다면은 영의 기능의 부패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영의 기능을 우리가 살펴야 합니다. 타락은 여러분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요. 부패는 그 정도를 말하는 겁니다. 실제 나타나는 실행이죠. 실제의 실행의 부분들이죠. 이거는 우리가 이제 경험하기가 결과로 나타나는 거니까 타락되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타락이 어떻게 보급되느냐 하는 부분을 오늘 우리가 살피게 되는데, 다시 본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우고요. 타락 후, 여기서는 이제 the fall이라고 했습니다. The fall은 begot. 이것은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라고 할 때 그 낳고의 개념이죠. 후손에 직접적으로 나타나지는, 마치 여성이 자녀를 이제 출산하는 것은 born이라고 하죠. gives birth 이렇게 보통 말하지만, 이제 남성이 너희 아버님이 누구냐? 제가 이 아이를 낳았습니다. 실질적으로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낳은 것은 어머니이지만 이제 가문적으로 이제 의미상으로 낳은 것을 말하죠. 그래서 타락은 자신의 모양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것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의 형상은 그대로 있습니다. 잃어버린 것이니까. 하지만 자신의 모양, 자신의 형상을 가지고 자녀를 낳았다. 이것은 이제 전해진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유전으로 이어받았다. 이렇게 이제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깊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패성은 여러 가지 현상으로 우리들에게 실제로 나타나는데, 그는 극단적 이기성이라고 했습니다.
극단적 이기주의죠.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하지 않느냐?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는다는 것은 영적 선을 바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적 선을에 관한 것은 우리가 다음 항목에서 여러분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항목이 이제 3항인데, 거기에 보면은 전적 무능력 이렇게 해서 여기 보면은 구원하는 선을 구할 힘이 없고 악에 치우치는 성향을 가지고 있고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분은 이제 제가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2권 1장 11항에 이제 이렇게 되어지는데요. 이건 11장 2권 1장 11항. 네. 죄송합니다. 이거는 10항이니까 11항이 됩니다. 선천적 타락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자연적 또는 선천적 사악함으로 부패되었지 본성상으로 부패된 것은 아니다. 본성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의미는 본성입니다. 태초부터 인간에게 주어진 본질적 특성에서가 아니라 인간에게 닥친 우발적인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연적이라는 의미는 타락한 습관으로 각 개인이 본성을 거스리는 것을 상상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자,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자연적이라는 뜻, 선천적이라는 것이지 본선적 부패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좀 더 다른 고백서에서 뭐라고 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교리 26문인데요. 원죄는 어떻게 우리 최초의 부모에게서 후손에게 전달되나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죄는 자연 출생법에 따라서 우리 최초의 부모에게서 후손에게 전달되어 이런 방법으로 그들에게서 나온 모든 자는 죄 가운데 잉태되고 태어난다. 죄성을 태어나면서부터 갖게 되어진다. 본성적이 아니다 이 말이죠. 선천적이다 이 말을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소교리 문답, 즉 이제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입니다. 16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인류는 아담이 범한 최초의 죄로 타락했나?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담과 맺은 언약은 자신만 아니라 후손도 위함이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 다음 동그라미 2번입니다. 모든 인류가 일반 출생법,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Ordinary generation입니다. 이제 여기에 함정이 이제 있는데 함정이라기보다도 중요한 실마리가 이제 숨겨져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안에서 죄를 범했고 그 첫 범죄로 그와 더불어 타락했다. 일반 출생법. 유전 일반 출생법. 자, 제가 한번 판사하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선천적 그리고 자연적 할배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우리가 방금 보았던 이제 대교리 문답 그리고 소교리 문답 CL과 SLW catechism 소교리 catechism 이거는 LC 이렇게 되겠죠. 뭐 그런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방금 우리가 보게 될 때 이들은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은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기를 일반 출생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교리 문답 16문이었죠. 네.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선천적인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부패가 이렇게 전달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우리가 본문을 우리가 한번 보고 우리가 한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을 보면 타락 후 인간은 자신의 모양을 가진 자녀들을 낳았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선천적, 그죠? 부패. 또 다른 말로는 일반 출생법이다. 출생법으로 한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다뤄야 되는 것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중보자 그리스도는 일반 출생법으로 태어났을까요? 자,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마리아의 본질을 갖고 태어나서 허약함은 있어요. 육체의 허약함. 그러면 일반 출생법으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원죄는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무죄가 되는 것이죠. 일반 출생이 아니잖아요. 성령의 잉태, 수택해 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출생법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 고백에서 동정녀 탄생이라고 하는 이 문구가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시고 라고 하는 이 고백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선천적 부패로 보급되어졌는데 모든 우선이죠. 아담과 하와의.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아닌 거예요. 그러면 왜 다윗의 혈통, 다윗의 씨, 이새의 줄기, 아브라함의 유다의 자손, 아브라함의 씨앗, 후손 이런 단어는 왜 나옵니까? 다윗의 혈통을 따라서 이렇게 왜 합니까? 라고 하는 말은 인성을 의미하는 동시에 참 인간이어야 되잖아요. very man이거든요. very man. real man.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다윗의 혈통에서 아브라함의 후손 이 이야기를 지금 되어지는 것은 바로 예언된 대로 이루어져서 오신 것이다. 이 예언된이라는 것이 타락한 후에 하나님께서 부랴부랴 인류를 구원해야 되겠다라가 아니라 영원에서 하나님의 작정이 있었고 그것의 실행의 하나에다. 그래서 기록된 대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일반 출생이 아니죠. 이제 그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시 우리가 본문을 한번 봅니다. 두 번째입니다. 부패한 혈통은 부패한 후예를 낳는다. 그래서 그리스도만을 제외한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모든 후손은 기원적 부모로부터 부패를 이어받았지만 펠라기우스파가 오리진에 주장했듯이 모방 아니다. 이미테이션이 아니다. 이미테이션이 아니라 바로 유전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전으로 번식 이렇게 여기서는 지금 propagatio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제 유전으로 이렇게 전달되어지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원죄와 무관하다라는 이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벨지카 18항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만은 괄호 2에 그리고 괄호 3에 7번 동그라미 1과 2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벨기카 18항은 성육신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괄호 2니까 보겠습니다. 종의 형태를 취하여 인간처럼 되었고, 이면 인간의 본질, 그러니까 very man, 실제 인간이라는 거죠. 참 인간인 거죠. 왜? 허약함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허약함을 가진 참된 인성을 실제로 입었지만 죄는 없었고 라고 합니다. 왜요? 일반 출생법이 아니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인간의 수단 없이 축복받은 동정녀 마리아의 태에서 잉태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가로 3, 7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혈육,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자세하게 뭐 다윗의 시, 다윗의 자식, 동정녀 마리아의 태, 이세의 뿌리, 유다의 족속, 유대인의 자손, 아브라함의 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혈육을 따라서는 유다인의 자손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허약함을 말하는 것이지. 그리고 참된 인간성, 그러니까 very humanity를 가지고 있다. 그래야 인간을 대신해서 대속하실 수 있는 것이니까 인간의 허약함, 인간의 나약함, 인간의 부패함을 그대로 주님께서 짊어지고 계세요. 여기서 말할 때 제가 부패라고 하는 말을 부패성과 이렇게 헷갈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인간이 갖고 있는 허약함을 제가 지금 이야기할 때 그렇게 단어가 나왔습니다. 아무튼 마리아의 본질을 따라서 태어났기에 육체적 허약함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죄성과 무관하다. 왜? 원죄는 유전으로 전해되어지는 것이니까. 벨라기우스가 말하는 것처럼 모방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 우리가 본문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항, 부패의 보급, 어떻게 되어졌나? 한마디로 이야기할까요? 자연법, 일반 출생법, 예. 그리고 아담의 그 죄성은 유전으로 보급되어진다. 그러면 그 부패성의 것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망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고 오늘의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적 무능력, total inability라고 하는 말인데요.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죄 가운데 잉태되어 천성적으로, 자연적으로 진노의 자녀로서 구원하는 선을 구할 힘도 없고 아주 중요한 이제 문구가 나왔습니다. 악에 치우치는 성향을 가지고 있고 죄와 그것의 속박으로 죽어 있다. 중생시키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 없이 아주 또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도 없고 자발적으로 돌아가려고 하지도 않을 뿐더러 자신의 왜곡된, 이것은 제가 이제 삽입에 넣었습니다만은 본성의 타락을 개혁하거나 개정하려고도 하지 않는다. 예, 다음 시간에 이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시간, 남은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